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이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중과 축복 속에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로부터 이웃에게로 전파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 부르시겠습니다. 4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동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 1절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20일째가 됩니다. 40일에 20일째, 정확히 중반 지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일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 지금까지 참석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20일을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씩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향하여 사순절 특세 꾸준히 참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통과할 때가 있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역경에 처해졌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고난은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고난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담겨진 뜻,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던가, 신명기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세 번이나 나와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교만해지긴 쉬운 내가 그런 고난조차 없었다면 얼마나 내가 지금 교만해 있을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교만해지면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Permissive decree,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현재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현재 고난의 의미는 바로 현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이사야 30장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 스승을 숨기지는 아니하시리니 너희 눈이 너희 스승을 볼 것이며.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고통을 겪지만 왜 하나님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다. 내가 고난이 일체 없다면 내 마음이 부해지고 살쪄지고 높아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단절될 뻔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전심전령으로 찾아 살아가다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스승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서 찾고 만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고난에 담겨진 뜻, 미래의 시제에서 볼 때는 바로 이것이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고난의 의미,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그 길가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죄롭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롭게 된 것도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런 고난이 그에게 허락된 것이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기회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Man's adversity is God's opportunity. 인간이 겪는 고난, 역경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경 영문도 모른 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그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 눈을 씻는 그 순간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이 뜨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의 뜻은 뭐라고요?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연상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죠. 보내다 라는 말을 파송이라고도 하지만, 보내다 라는 말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의 사자는 보낼 사자 아니에요? 영어로 미션이라는 말은 미테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그 뜻은 to send, 보내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파송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경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자기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몇십 년 살아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조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견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육체의 생명도 그러하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니 정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은 In your light we see light 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우리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사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 오늘도 내 심장이 박동을 하고 내 폐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 정도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얼마나 덧없어요. 얼마나 무상합니까? 우리 생명이 그와 같다고 했는데
그 연약한 생명을 몇십 년 동안 보존해 주시고 지탱해 주셨으니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여러분. 아침에 깰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 눈이 사물을 보고 있구나, 내 귀에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두 발로 걷고 있구나. 다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과 역경,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생명과 기적이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는가? 원천은 하나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로, 내게로 전달되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 다른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물론 그 기적과 능력과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서 그에게서 어떻게 그것이 전달되었는가? 그의 믿음과 순종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그렇게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된 것이죠. 그 기적의 체험은 그 소경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고, 은혜의 원천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과 은혜와 기적이 내게로 전달되는 통로는 나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이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보고 마는 거지. 이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소경 상태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게 되었을 뿐 했는데, 그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치료의 능력,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네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의심하지 말라, 회의하지 말라, 반신반의하지 말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서질 못해요. 믿으면 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연하게 구별시켜주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 그에게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 주겠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서 거처를 정하신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고 하셨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니 능력도 기적도 생명도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과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안심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저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